학습효과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배울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서히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학습 효과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보고 오늘 지금 고백하기를 어떤 형편에 갖다 놓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도가 통해 가지고 이제 만사가 형통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고난을 받아도 그까이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가 역량이, 그릇이가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고생이 끝나고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게 나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바울이 학습 효과를 얻어서 좋은 면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왜 없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없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더 이게 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들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거치면서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한이 맺히고, 그것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되어서 굉장히 사람을 찌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어가면서 그 많은 일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마이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서 학습 효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출발이 그렇게 명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원문에 의하면 악질적인, 사람이 질이 좋지 않아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 교회를 해코지하던 그런 질이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나중의 모습은 교회의, 초대 교회의 신약 성경에 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이다 이러면 손흥민이 한 사람, 축구하는 손흥민이 한 사람이 1인 기업입니다. 웬만한 공장 몇십 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셉니다. 손흥민이 한 사람이 1인 브랜드 파워가 1인 기업이 됩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웬만한 선교 단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1인 기업입니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 찬송이 아주 이렇게 감동적이지만 내용은, 여러분, 엘리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아합이라는 왕,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 믿는 종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기후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강물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위태한 시대가 엘리야 때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구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아니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는 한 그런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1인 기업이요 최고의 뮤지션 연주자요 그가 최고의 군인이요 왕으로 다윗의 때에 가장 강력하게 한 베들레헴의 목동을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간다고 할 때 사건들을 지나면서 그런 상승 효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가다, 마리아다, 라합이다, 룻이다. 성경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은 여인들을 보면 그 여자 한 사람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해버립니다. 그런 기구한 여자, 과부 주제에, 기생 주제에, 그런 기구한 한 여인이 엄마 역할을, 그 시대에 남정네 100명, 1000명이 못한 역할을 한 여인이 주연, 조연 다 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해내듯이 여기에 팔방미인의 그런 효과를 내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중해 바닷가에 다소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 열방의 선교사, 요즘 말로 글로벌 리더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최고의 카피라이터, 최고의 작가요, 최고의 저자가 됩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평생을 싱글로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 자기를 스카웃한 사부님이요 최고의 멘토요 아버지 같은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면서 선교팀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고 카드 한 장 없이 노다지 감옥을 드나드는 그런 성품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고약한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수많은 동력자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지적만 하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도적으로 돌파를, 해결을, 솔루션을 해내는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 가능한 사람,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야말로 융합적, 통합적인 그런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배워서 학습 효과를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었지만 초대교회를 가장 일으키고 세운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촉진제요, 접착제요, 진함철이요, 방화범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같이 만드는 동업자 같은 일을 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동력자,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다소라는 조그만한 데서 태어났지만은 그의 꿈은 로마도 볼 거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로마를 공략하고자 하는, 로마까지 갈 거다라는 그 일념 때문에 별꼴을 다 당하면서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진군을 해서 그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에서 이 도시 전도, 도시 목회를 하면서 오늘 기독교가 세계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50개 이상 짓고 그 유니온 비전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 단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현지에는 김진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교 전략이 보니까 중국에 있을 때도 북경대학, 베이징 대학에서 있고 항상 핵심을 본론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변죽을 울리지 않습니다. 변방을 때리지 않습니다. 수도 캄팔라를 공략해서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앞에서 바로 거기서 공략을 해서 그것이 오늘 우간다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로마도 볼 거다는 이 원대한 계획이 수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에 로마를 공략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된 시대에 다니엘이 감옥에 갇힐 때가 할아버지 때입니다. 호호 할아버지 때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다니엘의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눈을 들어 창가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그는 어두운 세력을 흑암의 권세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약한 시대에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멋지게 살아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향해서 분노의 이빨을 갈았다면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마비가 걸려도 걸렸을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어릴 때 꾼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다가 꿈꾼 대로 형님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7년 뒤에 기근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생생한 꿈을 꿨던 요셉, 선명한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원대한 비전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선교의 여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몇 분들을 만난 중에 제가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권사님이 전체 권사님이 5분 계시더라고요. 구역이 4개더라고요. 근데 구역이 4개인데 한 구역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요일 날 쉬는 날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고 토요일 날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같이 밥을 먹고는 또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고 이런 거 쫙 토요일 날 합니다. 그 토요일 날 밥을 한 구역에서 합니다. 또 주일 날 전 교인들 식사를 또 한 구역에서 합니다. 이런 구역이 4개라니까요. 4개 구역이 일주일에 2번씩 밥을 하면 2주에 1번씩 밥을 해야 되는데도 얼마나 그 식구들이 따뜻하고 5명의 권사님들이 온 교회 살림을 다 살아내더라고요. 한 분의 장로님이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역이 800개인데 만약에 우리 구역이 그렇게 2주에 1번씩 밥하러 가면 기절할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집사님은 연세가 90이 되신 분이에요. 그 90이 되신 분이 제 방송을 늘 보고 하루를 저를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미국 가서 농사를 30년을 지었더라고요. 미국에 큰 농사를 30년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택을 장만하고 집에 4채를 4가정을 전세를 들여서 월세를 받고 이제 살아가는 집이 얼마나 넓은지 집의 마당에 선교 물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거기도 노숙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노숙자 선교, 빈민 선교 이런 선교하는 물품들을 산더미같이 마당에 쌓아놓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가고 하는 그 집안이 그냥 선교의 정류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90인데도 직접 운전을 다 하고 얼마나 젊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밥 먹으러 댕기고 남 험담하고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고 허송세월하는 잡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집사님 얘기예요.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교회 세우고 로마까지 가기까지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로마도 볼 거다. 내 로마 가기까지는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허접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뭉쳐서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저 남 험담이나 하고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고 그런 쓰잘데없는 허접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지만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독신도로 살았지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남자가 산통을 알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피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해산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요 제자들로 만들어간 바울의 마지막 소식.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멈출 수 없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일생 가운데 백해무익했던 한 인간이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대판 싸움을 벌인 화근이 되었던 그 무익한 마가를 나중에는 유익한 자로 변화를 시켜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끝절에 가보면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선교팀의 원팀을 이룬 유익한 팀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이듯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원팀이듯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선교의 원팀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싸매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주치 같은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주치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의사 누가가 병원의 의사쌤이 병원 차트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100% 활용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을 보세요. 분명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죄수, 호송당하는 죄수입니다. 감옥에 끌려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나면서는 서서히 바울이 죄수가 아니고 선장이 되고 그 팀의 책임자가 되고 276명의 영혼을 다 감당하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덤으로 다 살려준다는, 이런 죄수였다가 선장이 되었다가 대부가 되는, 그렇게 사건을 당하면서 사람이 점점 더 악랄해져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건 사고를 치르면서 점점 더 까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다 그냥 품어버리는 그런 멋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주전자 정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서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주전자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세요. 제자들에게 편지해서 제발 나를 좀 석방 좀 시켜달라.
유명한 변호사 좀 아는 변호사 좀 돼가지고 빨리 좀 석방 좀 시켜, 이런 거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 제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서러운 시간에 찬송을 불러 제키고 옥문이 열렸을 때 자기 몸 하나 건수하려고, 자기 몸 하나 챙기려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충분히 도망을 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살리고 간수 집안을 다 세례를 베푸는, 자기 몸을 보신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지키는 데 관심이 없고 온 집안을 구원하는 데,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틈만 나면 세례 주고 틈만 나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힌 주제에, 집도 절도 없는 주제에 바울이 징징거리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젖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울증 환자 같아, 나도 모르게 징징거리며 살아가기 쉬운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손에는 온기가, 총기가, 기쁨이 샘솟듯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사, 선지자들을 보면, 주의 종들을 보면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 정의. 그 선지자가 강조하던 원 메시지가 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도무지 그 인생에 태클을 걸 수 없는 새털처럼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열방을 휘젓고 다닌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상하고 피곤에 찌들려 가지고 어떤 일이 앞에 예측이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을 또 치르고 나면 또 후유증을, 피곤해서 또 못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매여서, 일상에 젖어서, 조직에 갇혀서 내 삶의 한몰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도무지 매이지 않은 거예요. 도무지 갇히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잔이 넘친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였어, 오케이다. 이야, 이 바울의 학습 효과. 그는 어려운 일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뜻이겠어. 나를 로마까지 데려가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실 것이다.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정도는 커버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꺾어지거나 내가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학습 효과를 가지고 나는 배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알았을까? 사랑은 거시기하며 거시기하며. 이혼은 한 10번은 해야 알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면서 사랑의 도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혼자 살아도 사랑할 수 있구나, 혼자 살아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혼밥, 혼자 밥 먹는 혼영, 혼자 영화 보는 혼녀가 있더라고요. 혼녀가 뭘까요? 혼자 여행 싸돌아다니는 걸 혼녀라 하더라고요. 이런 바울은 혼자 살았어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랑의 진국을, 고백을,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한의 핍박 속에서도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꼴을 당하든지 간에 까짓거 상관없다.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여러분,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데 무엇을 당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으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소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들이키면 갈증이 유발됩니다. 옛날엔 소금 가지고 간을 맞추고 소금 가지고 다 맛을 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리트머스 용지처럼 그를 가까이 하면 색이 변해버립니다. 바울은 지남철입니다. 그를 만났던 사람마다 강력한 끌림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배터리입니다. 에너자이저입니다. 그를 만나면 배터리 충전이 되듯이 바울은 방화범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 좀 나쁜 예지만은 바울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인물입니다. 저는 마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 마약이라더만요. 마약과 같은 것은 사람을 만나면 중독을 시켜버리는, 좋은 면으로 긍정적으로 중독을 시켜버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지나면서 수많은 인간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이혼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우울하게 보내는 그런 나쁜 면으로 학습 효과를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무슨 꼴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까딱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인데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의 흐름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꽃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까이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늘 푸른 그런 장밋빛 꽃길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번에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대혼단이 오고 수십 년 잘하던 사업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극도로 혼돈의 시대, 지금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학습 효과를 가지고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